시편 14편 1절에 하나님 없다는 자, 어리석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유신, 신학적으로 유신론, 무신론, 범신론, 다신론, 우리 설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 성경을 통해 알자. 요한복음 5장 39절. 난 자주 이야기하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일생 성경 가지고 살 사람들이 그 삶의 내용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닮는 것만큼 나타나요. 그리스도 뜻을 준행하는 것만큼 나타나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도 모르고 주의 뜻도 모르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느냐? 성경을 통해 알죠.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아요. 우리들이 하여튼 성경에 익숙해야 돼. 여기 유신론 쪽에 뭐 범신론도 있고 다신론도 있고 여기까지 나오는데 이 무신론 여기는 쉽게 말해서 이 독재자나 폭군으로 변해. 폭군으로 변해. 이제 문제는 창조주를 섬기느냐, 피조물을 섬기느냐, 답은 둘 중에 하나예요. 답은 둘 중에 하나예요. 이 피조물을 섬길 때 많은 경우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그래. 그걸 세상 것으로 화려하게 단장할 때 그가 독재자가 되고 그 자기의 권세를 비롯해서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고 할 때 그게 폭군이 되는 거예요. 뭐 독재자는 거의 예외 없이 폭군으로 변합니다. 왜? 여기 사역이 따르기 때문에. 사역이 따르기 때문에. 여기 이 다신론,
이게 많은 경우 미신, 우상 숭배로 하죠. 이 범신은 다 신이라고 해요. 다 신. 다 신이다. 다 신이다. 이게 대표적인 게 불교예요. 그래서 불교는 범신론적 무신론, 무신론적 범신론이라고 그러지. 왜? 이들은 마음이 곧 부처라고 하니까 자기가 곧 부처죠. 그러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전, 천상천하 유아독전, 그게 다 나밖에 없다는 거지. 나밖에 없다. 내 마음밖에 없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설교의 골자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의 골자요. 성경 중심. 이것이 우리의 설교 중심이에요. 설교 중심. 우리 생활 중심이에요. 생활 중심이에요. 왜 그러냐? 왜 그래야 되냐? 왜 그래야 되나?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의 구주시니. 유일의 구주시라는. 유일의 구주시라는. 요한복음 14장 6절, 사도행전 4장 12절,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 내가 다음 주일날 우리 정 목사님 교회에서 이거 이제 강조할 거예요. 왜 꼭 예수 믿어야 되느냐? 왜 꼭 예수 믿어야 되냐? 여기에 유일의 구주라고 했으니까, 유일의 구주. 여기 다섯 가지 구주의 자격. 이거는 자주 증거해야 되겠지만 설교 중심이 이걸로 돌아가야 돼. 여기 뭐냐? 예수님만이 무죄자라는 거예요, 무죄자. 그러니까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대속자예요. 여기서 십자가 증거되는 거죠. 그만이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만이 진리와 생명이. 그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게. 부활자예요. 부활의 주. 내가 이거 여러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기독교와 이슬람, 여기 이 저자 유해석 목사님, 내가 영국 런던에 가서 이 개혁자 집회를 하는데 참석을 했어요. 그때 니에미아서 공부를 했는데, 그러더니 아유 목사님 같이 일하고 싶어요. 우리 사무실에 한번 오세요. 그래. 뭐 누가 데려다 주지 않으면 내가 찾아가지 못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누가 안내를 받아가지고
그 사무실에 갔는데 영국의 뭐 선교회에서 이번에 하는 일을 보고 같이 일하자고 우리 사무실도 거저 빌려주겠다고. 근데 그들이 지금 영국은요 기독교 국가 아니라 회교 국가입니다 이제. 영국 런던 시장이 회교도인데 자기 선거 유세할 때는 종교차별 일치 안 한다 그러더니 딱 당선되고 시장 되고 나선 시험 보수에 아라는 위대하다. 그걸 전부 써붙이겠어. 그 브랑카드 다 달고 댕겨. 그런데 그 선교회가 한참 열심히 서가지고 선교사 양성소까지 만들어서 기숙사 시설이 잘 돼 있는데, 그 기숙사 구경을 한번 시켜줘서 가서 쭉 보고 왔는데, 그 다 비어 있어요. 이거 좋은 시설은 왜 비어 있냐 그랬더니, 지망자가 없어서 비어 있다고. 이거 나 좀 빌려주면 내가 잘 활용하겠다고. 우리 돈 안 받을 테니까 당신 마음대로 쓰라고. 여기 뭐 전기세, 수도세 같은 건 당신이 담당하고 마음대로 쓰라고.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특별히 뭐 조금이라도 선교의 꿈이 있는 젊은이들 한 20명 모집을 했는데, 한 달에 생활비 60만 원만 내면 거기 카리큘럼 따라서 뭐 거의 다 영어로 강의하겠고 또 영국 사람도 강의하겠고. 근데 교재는 성경 중심이지만은 당신네들 영어 배우는 데야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 모집해서 데려다가 거기 기숙사 생활 시키면서 이 신앙 훈련을 시키는데 전부 영어로 강의하고 뭐 혹 한국말로 하는 데도 있지만 거기다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도 영어로 강의하고 가급적 서로 영어로만 이야기하고 밖에 나가면 다 교사지 뭐. 그러니까 꿈이 있으면 하나님이 길을 보여줘요. 여기 요해석 씨 이분이 거기서 여러 해 동안 참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그 학생들 3개월마다 한 번인가 6개월에 한 번인가 이 노방 전도를 내보내요. 그래서 이렇게 영어로 전도를 하라고. 근데 저분들이 한국 사람에게 호감이 있어서 대화를 하려고 그런다. 영어로 하니까. 당신 영어 공부하는 게 그걸 하라고. 그게 하나의 숙제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영어 공부하려면 뭐 돈 100만 원 드는데 최소. 거기선 먹고 자면서 60만 원 가지면 되니까. 그 몇 년 동안 잘했어요. 나 들어와서도 강의하려고. 기회가 안 생겨서 못했는데. 이제 한국 나와서 많이 여기에 그것도 나오는데 그 이슬람 교도들이 우리 크리스찬과 무엇이 다르냐? 그 신조 5개가 달라요. 신조 5개가 달라요. 미안해. 예, 선교사님. 예, 반갑습니다. 저기
내가 지금 목사님들하고 성경 공부하거든요. 내가 나중에 점심 때 후에 전화를 할게요. 지금 급한 말씀이 뉴질랜드에서 오신 선교사인데 여기에도 여기 그게 나와요. 여기 이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 우리 생활하고 우리 신앙하고 뭐 근본적으로 다르냐? 다 코란에 근거한 건데, 다섯 가지 그들에겐 달라요. 그게 생활 중심이 다섯 가지. 그 한 가지 적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섯 가지. 저기 여섯 가지 믿고 다섯 가지 행한다. 육신오행이라 그러는데 이때 다섯 가지 그들의 신앙. 그 첫째는 그 코란인데 꾸란이라 그래 이거든. 꾸란. 그 다섯 가지면 그 첫째는 신앙 고백. 알라 외에는 다른 신 존재할 수 없다. 그 신앙 고백. 두 번째는 하루 5번씩 기도하는 거. 세 번째는 구제. 의무적으로 그들을 구제해. 그래서 이 회계 국가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 이슬람 세란 구제. 자신의 수입의 2.5%는 내야 돼. 2.5%? 그건 구제로 따로 내. 네 번째는 금식. 이 금식하는 기간을 그들이 따로 정해서 지금도 그걸 하는데 그들의 말로 이 금식을 뭐라 그러지? 그 금식 기간, 라마단 금식 기간. 여기 가면 그게 한 주간 그게 계속될 거예요. 이 해 떠서부터 해 지기까지 아무것도 안 먹어요. 그 해 지면 밤에는 그냥 진창망창 먹어요. 그래서 그거 모르면 낮에 여행하다가 우리가 굶어야 돼. 그리고 다섯 번째가 성지순례. 여기 이분들에게서 이 책을 보는데 성지순례 한 번 하는 것은 금식 1000번 하는 것보다도 더 효과가 있다고. 그래, 그 금식을 섬겨요. 근데 이제 그들이 그 지하드라고 하는 것은 지하드. 이건 성전이라고 그랬죠. 거룩한 전쟁이에요. 예. 그 거룩한 전쟁도 내적 역정하고 전쟁하고 사탄과 전쟁하고 위선자들하고 하고 죄 많은 무슬림들하고 믿지 않는 자들하고 특별히 기독교인 상대, 유대인 상대. 그들이 이 지하드는 종교적 의무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 의미를 수행하다 죽으면 그들은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 순교를 알아요. 그건 그대로 이제 두고 우리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근데 요 맞아. 요 부활. 두 번째는 재림. 네 번째는 재림. 다섯 번째는 영전, 영생. 여기 회개는 마음에 드나 누가 재림한다는 말 없어요. 부활에 대한 경우도 없고, 우리 대속의 죽음이란 없고. 이 기독교의 특색, 요거를 많이 강조해줘요. 그걸 많이 강조해야 돼. 10번 강조해도 괜찮아요. 10번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십자가를 많이 증거하는데 부활에 대한 증거가 좀 약하게 보여요. 예. 그런데 십자가 증거한 후에 이 부활의 현흥, 부활을 통해서 받는 은혜를 꼭 증거한 게 좋아요. 그게 산소망이거든. 근데 회개하라. 십자가 바라보라. 회개를 많이 외치는데 그 후에 이 부활의 소망, 부활의 은혜에 대한 그 강조한 점이 좀 약하지 않나. 이제 100페이지 봅시다. 주의 날이 임박했다고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이 많이 동요를 했어요. 주의 날이 임박했다. 어떻게 아느냐? 영으로 알고, 사도 바울의 증거한 것을 알고, 이 편지를 알고, 이렇게 알았는데, 그래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이 믿음은 좋았는데 열심히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곧 온다. 그래가지고 그 뭐 있는 재산 가지고 그저 먹고 살고 놀고 그런 데가 있어요. 이 불법자들이 나타난 다음에 온다. 불법자들, 불법자들에게 미혹받지 말라. 여기 미혹하는 자들, 성도들 대적하는 자들이 자기를 자존해서 자기 숭배를 강요하는,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여기 배도하는 일이 있겠고, 여기 배도하는 일 내가 몇 가지 좀 분석을 했어요. 정치적, 군사적으로 배반하는 일이 있고, 이교도들에게 미혹받아서 타락하는 신자들이 있고, 복음을 저버리고 육신의 소욕 따라 사는 자들이 있고, 그 복음을 저버리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도리를 불신하고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고 내세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현실주의요, 유격주의로 사는 것이. 그 말세에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사랑에 식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사랑에 식어진다. 말세 사랑에 식어진다. 근데 그게 크게 두 가지, 세 가지 이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위협한 것으로 사랑에 식어지지 않나 봐요. 첫째는 사탄에게 속아서. 두 번째는 자기 사역을 따르기 때문에. 요 세 번째가 중요한데,
세 번째가 뭐냐면, 사역을 본사 보니까 남에게 베풀질 않아요. 그런데 베풀지 않는 사람들의 뭐가 잘 나타나냐? 불법이 성해져요. 요즘 구글 아래 올 때 우리가 선뜻 얼마 줘서 보내지 않고 제 멀쩡한 사람이 왜 저렇게 구글에 먹노? 그래가지고 조금 미안한 표현인데 상대방을 곱게 안 봐요. 네. 상대방 곱게 안 봐요. 그게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배교하는 일이 생긴다. 이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항거하는 것이. 그 하나의 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그 안디오코스 에피파네, 로마 법왕이 유대인들을 많이 괴롭히고, 배도하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래, 그 로마에 가게 되면, 로마에 가보셨나? 안 목사님? 가보셨나? 로마. 안 가봤어요? 목사님 마이클. 로마 안 가봤어요? 로마 가시면은 꼭 한 군데 볼 게 있어요. 그게 카타콤이라는데. 그게 본래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 그런데 로마, 예수님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공동묘지로 도망가는 사람은 내버려 둬라. 왜 그건 죽으러 간 거나 다름없으니까. 거기 가서 어떻게 살겠노? 그건 내버려 둬라. 그래서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카타콤으로 많이 피신했는데, 카타콤은 그 공동묘지인데 굴이에요, 굴. 근데 그 벽흙이 이 공기 닿으면 세멘트처럼 굳어지는데, 그렇게 까서 공기 안 담그면 이 꼭지를 이렇게 파도 그게 잘 파져요. 아주 부드럽게 파져요. 그래가지고 그 카타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본래 무덤이었는데 거기 피신 가서 그 잡으러 온 걸 두려워서 계속 숨느라고 파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파고 들어가는데 들어가면서도 참 감격스러운 게 성찬식 했던 자리, 예배 받던 자리들이 그냥 있어요. 그리고 여기 그 고기 그런 게 있어요. 익스도스, 열로 오시오, 그 말이지. 여기 저기 고기 그런 게 있고, 어떤 데는 이렇게 막았어요. 그 들어가게 되면 어떤 데는 못 찾아 나온대. 그래서 어떤 데는 막고, 거기 줄을 쳐서 구경할 때만 여기 하도록 그렇게 해놨는데, 그게 본래 무덤이에요, 무덤. 그리고 이 터키에 가면 그 터키 수도 지금 어디죠? 터키 이스탄불. 이스탄불이 수도가 아니에요. 저 북쪽에 있어. 제일 큰 도시는 이스탄불인데 수도는 북쪽에 있어요. 북쪽에 있는데 앙칼라인가? 거기서 조금 더 가게 되면 우리 그 베드로 후서에 있나 전서에 있나 갑바도기아라고 있어요. 갑바도기아. 그 지역에 있는 도시인데, 그 옛날 도시인데 지금도 사람들이 좀 사는데, 거기가 바로 이 나무 하나 없는 이 바위산인데, 그 바위가 바로 그 카타콤에 그 흙처럼 돼 있어서 그 산속으로 도망가서는 거기다가 굴을 파고서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가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 가보고서는, 야, 참, 신앙 지키기 위해서 다 버리고 이렇게 와서 일생 고생했다. 근데 두 가지, 세 가지가 지금도 수수께끼를 안 풀려요. 그 첫째는 그 많은 흙을 어디 갖다 버렸냐 이거예요. 바꿨다고 하잖아요. 양식으로 바꿨다고 하잖아요. 셀레니. 예. 근데 거기 천수백 명이 들어가서 살았으니까. 대림. 응. 제가 7층까지 방었잖아요. 밑에 살았어. 그래서 그 흙을 어디 갖다 버렸냐. 거기 강이 없는데 이 물을 어디서 퍼다 먹었냐. 얘. 굴 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뻥긋뻥긋 하늘이 보이는데 구멍이 있어요. 그 구멍이 바로 공기구멍이고 쌀이나 물을 저다가 거기서 내리 부어요. 그래서 밑에서 이제 받아. 그래서 지금도 그 구멍들이 여기저기 있어요. 그래. 초기 기독교인들, 특별히 그 당시에는 이교도들이며 유대인들이 그리스찬들을 핍박했는데 그 후에 이제 오랫동안 회교도들이 핍박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불법의 사람들, 거의 마태 24장에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라 그랬고, 요한일서 2장 18절에는 바로 적그리스도와 동일시하고 있어요. 이 다니엘서의 불법의 사람들, 멸망의 아들들, 대적자들, 이런 말로 되는데, 그건 다 같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같은 부류의 사람이. 범사에 하나님이라 일컬거나 숭배받는 자들, 자기를 높이는 자들. 자기를 높여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해요. 다니엘서 8장 9절이어야 돼. 불법의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칭하고, 그리고 성전에 앉아서 숭배받으려고 하고, 그러다가 이제 멸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불법자들은 정치적으로는 예외 없이 폭군들이었어요. 여기 2장 5절에서 8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크게 읽읍시다. 5절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들을 죽이고 강림하여 나타나실 때 패하리라. 여기에 막는 자들. 불법한 자들이. 근데 막는 자들. 주께서 재림할 때 이들을 멸망시킨다는. 여기 이제 그 재림의 순서에 대해서 바로 불법한 자들, 핍박자들이 재림 전에 나타난다는 것이. 기억하지 못하느냐? 주의 재림을 열망하다가 미혹받아서 이 바울의 증거를 잊어버리고 딴 길로 간 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전한 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 재림 때가 갖고 왔지만 지금은 아니야.
안티오코스의 비판에 이 로마로 개인적으로도 그랬지만 로마의 권세를 힘입고 참 이 크리스천들을 많이 죽이고 악을 도모했어요. 그런데 이 핍박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이기느냐? 어떻게 이기느냐? 그게 이제 우리의 숙제예요. 우리의 숙제인데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됐다. 그 비밀은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 핍박하는 유대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그 중심의 뜻을 모르고 핍박해요. 불법 환자가 이제 나타나는데, 자, 이게 재림의 증거 중에 하나예요. 재림의 순서, 불법의 사람들이 나타난다. 예. 우리의 신앙생활을 막는 자들이 지금 활동한다. 막는 자가 계속 나타날 거예요. 불법한 자, 자기가 출현한다. 예수님의 재림이 앞으로 장래이지. 장래. 불법한 자, 한마디로 말해서 추악한 자들이.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꺾으시는데 성령의 입으로 꺾으신다. 여기서 왜 성령의 입이라 그러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마귀는 거짓말쟁이의 거짓잡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 그래서 이 거짓을 이기는 것은 진리밖에 없어요. 마귀를 이기는 것은 비결은 성령의 역사밖에 없어요. 여기서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힘입느냐? 세 가지, 네 가지를 우리 생활에 늘 갖추도록 되는 거예요. 첫째는 절대 신뢰하고 의지할 것. 첫째. 두 번째는 내 사정을 그에게 고할 것. 이 기도로 나타나. 절대 의지하고 신뢰할 것. 두 번째는 그를 신뢰하니까 그에게 모든 사정을 고할 것. 세 번째는 진리로 무장할 것. 진리로 무장할 것. 그 바울의 기도에 주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 제목을 내가 종종 가져요. 이제, 그 다음 한 가지는, 주의 말씀에 절대 순복할 것. 바울의 주의 진리로 그 말씀이 어디세요? 주의 진리로 아까 말씀하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하게 하시고 첫째는 절대 신뢰하고 의지할 것. 둘째는 간구할 것. 기도하네. 내 사정을 알아야 돼. 셋째는 진리로 무장. 넷째는 절대 순복.
절대 순복. 여기는 사도행전 5장 32절을 함축. 진리로 무장. 이건 에베소 6장을 진리로 무장한다.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그래, 그 입의 성령, 영어, 아메리칸 버전에는 Spirit of Mouse, 또 Revised, 성경에는 브리즈, 입의 호흡, 그런 말로 돼 있어요. 시편 11편, 이사야 11장 4절에는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친다.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 이건 다 다른 말씀으로 하면 진리의 말씀으로 이기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21절에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입으로 나오는 검,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에베소 6장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 가지라. 광채가 드러난다 그랬어요. 광채가 드러난다. 이건 항거할 수 없는 능력이 나타난다. 이건 예수님의 영광 중에 재림하는 모습이요. 그의 권능이 나타날 때 나타나고, 그의 권능으로 심판할 때 나타나고, 천군 천사들의 호의를 받을 때 우리가 그 체험도 하고, 악한 자가 있어요. 악한 자에게 불법한 자들. 사탄의 역사로 지금 사탄은 사람들을 악하게 만들고 멸망으로 이끄는 게 그 본분이. 그 수단은 뭐냐? 거짓이죠. 거짓. 불의한 방법이고. 그 도산 안창호 선생이 그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서 청년들을 그 지도할 때 강조한 말씀이 있어요. 거짓말 하지 마라. 그걸 아주 강조했어요. 거짓말. 그건 내가 딴 이야기인데, 노무현 씨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 자기가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스칸디나비아의 그 나라들의 그 복지 정책, 거의 사회주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복지 정책을 자기는 많이 본받고 싶다. 또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다. 그랬을 때 그 많은 분들이 박수를 쳤어요. 근데 내가 그 말을 듣고 한참 있다가 나도 그 정책은 좋아하는데 노무현 씨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실패한다. 우리나라는 그 제도 가지고 오면 실패한다. 그랬더니 젊은이들이 대들어요. 왜 그러냐? 두 가지 훈련이 안 돼 있다. 첫째, 그 스칸디나비아의 그 나라들은 일찍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서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는 신앙을 가져서 거짓말을 제일 큰 죄로 알고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일상 생활 신조로 삼고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해. 예. 너나 할 거 없이 거짓말 하면서도 거짓말 아니라고 한 정도로 거짓말을 이어나가는. 요즘 뭐 해요? 놀고 먹어요. 그거 거짓말이거든.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 먹고 사나? 또 한 가지는 뭐 잘못됐냐면 저 사람들은 봉사하는 마음으로 공직에 임해요.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말로 하게 되면 공복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권세만 가지면 부려먹으려고 그러지 섬기려고 안 그래. 그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제도는 안 된다. 우리나라 인구 정책을 위해서 돈 많이 썼습니다. 청년 실업자 구제한다고 몇 조 원 썼어요. 하나도 안 됐거든. 그 돈 어디 갔냐 이 말이. 돈 어디 갔냐 이 말이. 난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제일 안 좋은 게 돈 만지는 분들이 많이 떼먹었다. 예. 뭐 내가 떼먹든지 안 받을 사람들에게 줬든지 제대로 활용이 안 됐다 그 뜻이. 두 번째는 뭐냐? 받아가진 사람들이 그 받은 목적에 부합되게 활동을 안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예산이 집행됐지만은 열매는 못 보는 것이. 열매는 못 보는 것이. 엄격한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으로 무장되지 아니하면 참된 민주사회를 건설할 수가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 민주주의라는 건 섬김이 있어야 그 제도가 제대로 빛이 나거든요. 섬김이 있어야. 또 섬김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다고 하는 이 기본 삶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는 한 뭐 사람 눈 속이면 다 되니까 그게 부정투표도 나오는 것이. 너나 할 것 없이 민주국가에서는 부정투표하는 자는 평생 공직에 앉히면 안 돼. 예. 조금 더 심하면 이 사기쳐서 형을 받은 사람은 평생 공무원 자리에 앉으면 안 돼. 요즘은 뭐 정가 몇 번이라도 그냥 뭐 국회의원 되고 장관 되고 심지어 대통령도 되려고 그러고 잘못된 거예요. 사탄은 광명한 천사라 가장해.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게 사탄은 언제나 거짓말지.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이 타락하고서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요. 진리에서 이탈한단 말이에요. 진리의 사랑, 진리가 그리스도예요. 복음이 진리. 사탄은 이 진리를 외면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악한 자의 타락 단계, 이거 아주 재밌어요. 진리를 거부하고 그다음에 그러다니까 거짓을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 믿지 않아요. 불의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다수를 따라가는 거죠. 나중에 뭐예요? 심판받는 것이. 이 민주주의가 다수결이다. 그렇죠. 벤담의 철학에서 그 벤담의 공리주의가 있죠. 벤담의 공리주의. 그 민주주의가 그 다수결의 원칙,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게 공리주의의 표예요. 공리주의. 공리주의. 불란서의 벤담이라고 하는 학자가
주장인데, 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게 민주주의에서 다수결의 원칙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게 진리가 아니. 최대 다수가 찬동한다고 그게 진리인가? 잘못된 거예요. 악한 자 타락 단계. 이것도 좋은 설교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 타락을 막으려면 깨어있으라, 말씀으로 무장하라, 신앙의 동지들과 우애하라, 주의 일에 힘쓰라. 우리 이 모임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중요한 중에 하나가 우리의 시간을 선용하는 비법 중에 하나고, 신앙의 동지들과 가까이에서 서로 주고받는 좋은 소식이 오고 가는 데 좋고, 그래.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이 타락에 대해서 신앙에 굳게 서지 못할 때는 악한 자에게 유혹을 받아 타락한다. 그래, 그 유혹받는 것, 여기 105페이지 맨 위에 그 타락 단계를 말하고, 어떻게 이 유혹을 이기느냐, 그러므로 방법을. 그 다음에 13절부터 15절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 감사의 동기는 너희를 위하여, 감사의 태도는 마땅히, 감사의 때는 항상, 그걸 여기 설명했어요. 감사의 내용, 하나님의 택함받은 거 감사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거 감사하고, 진리의 말씀을 믿어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믿음에 굳게 서도록 성령이 때마다 도우신 거 감사하고, 내 주변에 기도의 동지가 있는 것도 감사하고, 기도하리. 이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영원한 위로를 주신 하나님, 이 환난과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이게 다 위로되는 말씀이에요. 좋은 소망을 주신 하나님, 성도가 주는 하늘의 소망, 승리의 소망, 주님 만날 소망, 주와 함께 영광 누릴 소망, 상 받을 소망, 부활의 소망, 주님과 영원히 복락을 누리는 소망, 산 소망이게. 베드로전서에 산 소망이라는 게 산 소망을 가지고 삽시다. 산 소망을 가진 성도. 그 좋은 설교 제목이 바로 이 소망의 내용을 쭉 말하고, 이 소망을 어떻게 얻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를 믿고 살 때 산 소망을 가지. 이 산 소망의 보장, 그 네 가지. 그것 좀 적어 놓은 게 좋아요. 산 소망의 보장.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에 변함이 없다. 예수님 말씀에 변함이 없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에 변함이 없다. 세 번째, 예수님의 능력에 변함이 없다. 네 번째, 모든 것에 능하시고 모든 것에 부여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그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 기도의 내용, 위로해 주기를 바라고, 선한 일 힘쓸 수 있고, 진리의 말씀을 잘 따르도록 기도해.
기도하지 아니하면 신령한 눈이 어두워져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능력이 나도 모르게 다 빠져나가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사탄이 틈을 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사무엘을 이야기해.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고 했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 몇 가지 적어도 봅시다. 내 생각난 대로. 기도하지 않는 죄.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다. 몇 가지 들렸어요. 첫째는 하나님과 절교의 죄. 하나님과 절교의 죄. 하나님 불신의 죄. 하나님 불신의 죄. 예. 하나님 말씀을 외면한 죄. 그건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 다섯째는 자행자지하는 죄. 제멋대로 되는 거죠. 제멋대로. 여섯째는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는 죄. 일곱 번째는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죄. 이게 헛사는 거예요. 헛사는 거예요. 자, 이제 능력 있는 기도, 믿음의 기도, 회개의 기도, 남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기도, 합심 기도. 이거 기도에 힘쓰자고 해서 이 기도 좋아요. 특별히 철학 기도 같은데 기도의 유의점 간절히 구할 것, 서원하면서 구할 것, 목적 설정을 하는 것이. 오래 참고 기도할 것, 한두 번 기도하고 낙심해서는 안 돼.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 비유로 말씀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돼야 응답이 와요. 감사하며 기도할 것. 진실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기도할 것. 자, 여기 3장. 내가 여기 맛있는 거 하나 좀 가져왔어요. 10개나 가져왔는데 여러분 좀 많이 드시오.